돈이 참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재물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의 여유가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나마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익하게 그 물질이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물질이 풍성하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물질을 모으고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젊었을 때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노력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재물도 모으고 돈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물질이 모이고 돈이 모여서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 물질을 통해서 누리면서 즐거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 물질 모아놓은 물질을 누려보기는커녕 그 물질을 통해서 여유를 가져보기는커녕 병에 또 각종 질병에 의해서 그만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젊었을 때 죽거나 고생하더니 누려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그만 떠났네 하면서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안타까운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이렇게 물질의 풍요도 누리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정말 진정한 여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진정한 부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부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16절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의 의미에는 부자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풍성한 소출을, 정말 좋은 소득을 얻었다라는 것을, 많은 소득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눈 팔지 않고 정직하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을 해서 소득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을 정말 정직하게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겠죠. 그리고 얻어진 재물들을 정말 이제 많은 소출을 냈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곡식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창고가 작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크게 곡식 창고를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풍성한 소출을 얻었기 때문에 17절에 와서 부자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렇게 고민에 빠집니다. 우리가 많은 소득을 얻게 되고 풍성한 소득을 얻게 되고 어떤 사업을 잘 이루어서 많은 것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죠. 행복한 고민일 수밖에 없겠죠. 부자는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곡식이 너무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는 내 풍성한 곡식을 쌓아둘 만큼 크지가 못해 라는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창고를 헐어버리고 그곳에 더 크게 곡식을 쌓아둘 만큼의 더
큰 창고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소출을 얻었다면, 소득을 얻었다면 이렇게 확장해서 모든 사업을 넓혀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한번 보세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창고를 헐어버리고 새로 크게 확장해서 지었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면서는 승급하면은 정말 기분이 좋죠. 한 직급도 위로 직급이 올라가게 되면 남들이 보기에도 축하받을 일이고 또 경제적인 부분으로도 급여도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삶에 조금은 여유가 생깁니다. 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됐어요. 지금 코로나 시기 이후에 이제 후폭풍이 있으면서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풍성한 결과를 얻어낸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자도 이렇게 풍성한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큰 창고를 짓고 그것에 곡식을 쌓아둡니다. 우리 지금 현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업을 잘 내서 크게 매장을 확장해서 그것에 많은 물건들 저장해놓고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면서 물건을 팔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과 같은 기업을 꾸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부자는 정직하게 자기가 노력을 해서 얻은 물건들을 진열해 놓고 정말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도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많은 풍성한 결과를 소득을 얻어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자신이 얻은 소득들 또 물건을 쌓아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부자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자 또 이제 이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신이 얻었던 재물들을 가지고 즐겁게 여유를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라는 말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는 그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이제 물건을 많이 창고에 쌓아두었으니 또 이웃에게 팔 만큼 여유로운 물건들이 생겼으니 우리가 이것을 평안히 쉬면서 먹자 마시자 그리고 즐겁게 누려보자라는 마음으로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19절 마지막쯤에 그런데라는 하되라는 말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인해서 여유를 누리고 부를 누리고 그리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즐거워하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20절에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제 부자는 자신이 쌓아놓은 것들을 물질과 부를 누려보기 위해서 쉬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려고 했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평생 먹고 마시기 위해서 편안하게 누리기 위해서 쌓아놓았던 것을 누려보기도 전에 나는 네 영혼을 네 생명을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세상에서 데려가겠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정직하게 자신이 남들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얻었기 때문에 누릴 자격이 있잖아요. 누릴 자격이 있는데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날 밤에 그를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정말 평생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아내가 세상을 떠나든지 아니면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서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하잖아요. 부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하나님, 이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어리석은 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어리석은 자라라고 말할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그 재물들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영혼이 세상을 떠났는데 누구의 것이 될까요? 남아있는 자들.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자에게는 어리석은 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할까요? 부자가 열심히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지만 그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놓치고 살았을까요? 그의 영혼. 그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는 자신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에만 집중했습니까? 세상의 물질을 모으는 데에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를 축적하는 데에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미처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났을 때 결국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부와 물질을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그 부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또 그 물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을 했을 때 그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천국의 삶이 아니라 지옥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평생을 노력을 해서 얻어놓은 물질들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를 모으는데 물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었었지만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만 주고 그 사람은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나는 평생을 바쳐서 열심히 노력해서 모아놨더니 결국 나는 누려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죽 써서 개준다. 또 남 좋은 일만 시킨다. 이런 말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부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축적을 했지만 그는 누려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생을 마감하게 됐지만 또 천국의 삶, 그 이후의 삶, 천국의 삶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구원의 길로 걸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불쌍하게도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면서 이 어리석은 자와 같은 부자의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걸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 물질도 누려야 되고 부유함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섬겨야 될 것,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물질로 인한 부를 통해서 주는 즐거움과 기쁨은 잠시뿐이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누려야 할 즐거움과 안식은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에서 부유와 물질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부유와 물질도 누리되 더 중요한 건 무엇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물질과 부유를 가졌어도 그 구원의 길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바로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을 모으고 부를 축적하고 풍성한 소득을 내는 것이 자신의 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 물질의 부 중요합니다. 많은 소득을 얻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의 길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부유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의 물질에만 집착할까요? 왜 우리가 세상의 부유함을 추구할까요? 그리고 여유를 누려보려고 할까요? 우리 인간의 욕망 때문이에요. 이런 우리 인간의 욕망은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적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에만 집착합니까? 물질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많은 물질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우리가 여유로운 삶을 살까? 그것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과 돈과 하나님 둘 다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욕망은 이렇게 물질에만 집착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물질에만 집착해 있고 영원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추구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재물을 쌓아두어야 될까요? 하늘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유를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상에서만 부를 누리기 위해서 부유함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가 성공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재물을 쌓아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신을 위해서 쌓아둔 재물은 하나님 앞에서는 유익이 되지가 못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생각한다면 세상의 부와 물질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부와 물질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일들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은 세상에서 성공만 추구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삶은 빈곤한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목표는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라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만 추구하는 자는 세상에서 가진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지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못 가진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진 자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자,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진 자가 되어져서 영원한 부요와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